우리는 그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세상을 여러 가지 비유 속에서 제가 상당히 많은 언급을 했는데, 세상살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하는 것을 그 세상살이를 비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항해하는 배는 물론 유람선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그 배를 말하고 있지만, 유람선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지향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항해하는 배. 이때 항해하는 배는 그 안전하게 갑니다. 출발은 안전하지 않으면 그 출항을 제재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일기예보를 듣고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데, 가다가 그냥 하루 만에 도착하고 그게 아니라 몇 달 만에 도착하는, 우리 아버지가 태평양 전쟁 때 배를 타고 가는데 두 달이 걸렸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두 달. 그렇게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목적지를 두고 이제 출항을 해요. 그럼 목적지를 향해서 출항하는데, 거기에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고 가지만은 갈 때는 순탄했는데 가다 보면 그 돌발 사태가 나타납니다. 이 풍랑이 예기치 않은 풍랑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볼 때 느낀 것이 뭐냐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정말 생각대로 안 된다 이런 일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다를 세상으로 보고, 배는 내가 타고 있잖아요. 그 배는 교회, 가정, 어떤 공동체 이렇게 이제 비유로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목적지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끝나 해서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볼 때는 영원한 불행한 지옥이죠. 그러나 지옥가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목적지를 불행한 곳으로 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희망을 가지고 정하고 가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돌발 사태가 일어난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마을로 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산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알고 걸어가잖아요. 걸어갈 때 그들이 유령이라 하고 소리 지를 때,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명하여 물 위에 걸어오라고 해달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그럼 오라 했을 때 터벅터벅 걸어가죠. 이 사건도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마을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탔네요. 배를 타고 예수님 같이 가는데, 예수님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제자들이 지금 풍랑 때문에 고생을 하죠. 나중에 너무 이제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람아 풍랑아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는 순간에 아무 어떤 동요 없이 풍랑 파도도 없어져 버리면서 그들이, 야, 저분이 누구기에 이렇게 풍랑도 바람도 잠잠하던고 하면서 내용이 나오죠. 이런 사건 속에서 비출 때 항해하는 배와 같다. 우리의 세상을 살면서 순탄하고 행복하고 좋은 꿈만 꾸다가 예기치 않은 돌풍이 불어닥쳐와서 내가 죽는구나 이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걸로 죽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은 극적으로 또 살아남고 휴 하면서 죽을 뻔했네 하면서 이제 평온한 풍랑이 이제 같이 지나갔으니까 또 차분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반복된다 이거예요. 반복될 때 거기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살더라 하면서 나름대로 삶에 터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더라. 하늘이 도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인생을 배우게 되더라. 그래서 인생살이가 뭐냐 할 때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비출 때 성경적으로 볼 때 배 안에 내가 탔지만은 주님과 함께 타면 아무리 어렵지만은 목적지는 무난히 간다 이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배 안에 계신 주님이 바람아 풍랑아 고요하고 잠잠하라 했을 때 그 명령에 의해서 순복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안하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해서 무거운 걸 바다에 던지고 어떻게든 가벼운 배가 되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깨워서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면 100% 모든 풍랑이 해결된다 이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배를 지금 타고 항해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또 내 마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이상 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이상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운다 이거예요. 그럴 때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삶의 해결의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배우고 그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과거 사람도 그랬고 지금 사람도 앞으로 후대 사람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똑같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2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13절에 하는 말씀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뒤죽박죽한 거예요. 내가 유익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라도 내가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또 그게 재미부터 또 속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당했어. 그러니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이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식으로 살다가 보면 너희들은 인생 실패다, 낙오자다, 후회함을 거듭거듭 볼 수가 없다,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인생사를 확실히 알아라. 너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몇 절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그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비춰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하느냐? 왜 배워야 하느냐 이거예요. 왜라고 하는 의문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해답을 발견할 수 있으나 본문 안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첫째로 악한 자 사기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만 합니다. 따라서 악한 자 사기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3절 읽었던 말씀 다시 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사기꾼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이게. 알지 못하면 당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사기꾼 같은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아무리 속이기 위해서 접근한다 할지라도 알면 저거 속이려고 한다, 누구 앞에 사기를 쳐 하면서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돈 힘들게 벌어놔서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정말 허릇건을 졸라매고 힘들게 모아놨는데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이거죠. 이건 피를 토하고 한숨을 내쉬고
견디기가 정말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먹어서 낭비했다고 한다면 남는 것은 먹는 것이 다 남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먹지도 못했다. 모기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기도 않고 애들이 못 사들라 하더라도 그 조금만 참아라 하면서 달래고 그렇게 해서 모아놨는데 정작 버는 자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버는데 쓴 자는 엉뚱한 알지도 못한 사람이 홀라당 가져가 버렸다 이거죠. 자,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사기를 안 당해봐서 모르죠. 여러분 꼭 모르기를 바랍니다. 예. 알면은 그 이미 사기 당했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 조금 당한 건 괜찮아요. 왜 괜찮냐? 앞으로 큰일 막아내라고. 근데 그 안 당하고 정말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 그걸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설마 하다가 자기가 딱 당하면요 내가 정말 값비싼 수업료 내고 배웠다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을 내고요? 값비싼 수업료. 대학 수업료가 더 비싸. 어떤 사람은 1억을 내고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억을 내놓고도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이 망가진 것을 내놓고 배우기도 하고 별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고 배웁니다. 그때 다른 측면에서는 모르더라도 그 배우는 거기 측면에서는 두 번 다시 속지 않습니다. 왜?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기 때문에. 학원 애들 보내면서 야 너 공짜로 가르치셔서 가서 배워. 그러면 잘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안 배웁니다. 야 너 굉장히 비싼 수업료야. 그러니까 너 반드시 빠지지 말고 해. 안 가면 야 수업료가 얼마인 줄 알아? 학원비가? 엄마가 그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쓴 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 비싸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가야 안 가요? 엄마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수업료가 비싸면 비싼 대로 가치가 더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수업료가 사실 계산을 안 해봐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많은 수업료를 내고 배우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되어서 그때는 맞았는데 이때는 틀리기도 하고 지식이 바뀌어지니까 근데 영원히 한번 배우면 바뀌어지지 않냐고 변함이 없는 지식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죠. 너는 하면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투자만 넣으세요. 석자까지는 넣지 말고 너는 누구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배우면 배운 만큼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속기도 하고 사기 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 내가 속였을 때는 야 신바람 난다 얻었다. 근데 자기가 속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내가 속이면 정말 그 사람의 피눈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속여서 얻은 것은 신바람 나고 내가 속은 것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어느 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배우는 일에 그대로만 살아라. 그래야만 후회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거기 줄을 치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기는 두 가지의 구원이라고 한 것이 영원한 구원인 영생이 있고 하나는 생활 속의 구원. 지금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참 절망과 좌절 속에 헤어나지 못해서 인생 낙오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영생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살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위경에서 빠져서
완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데 거기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다윗이 삶 속에서 얼마나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거기에서 삶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속에서 헤어져 나온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해결되었고, 그의 세 친구도 그랬고, 야곱도 형으로부터 완전히 그 400명의 가신을 통해서 죽을 위기가 있는데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속에서 그런 해결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지혜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이 가르쳐준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시대도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삶의 환경이, 문화 이런 것들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은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알게 됐다 이거죠. 우리는 골든벨을 오늘 울리게 되는데, 그동안에 제3차 2018년도 3차 성경태 탐험을 통해서 구석구석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확신한 일에 거했던 것들이 그냥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모르겠지만은 배운 것은 남주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배워서 남주나.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야, 너 공부 노예에서 하는 거야? 배워서 남주나? 하면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많은 핀찬을 듣기도 하고 생망꾸지람을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 소리를 우리는 지금 들어야 해요. 성경은 분명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배운 것처럼 목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개하면서 우리 성경 대탐험을 합니다. 이런 광고하고 우리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데 나 안 해. 누구 위해서 합니까? 목사 위해서 해요? 다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 위해서. 가장은 누구 위해서요? 나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가장이 한번 핸들을 잘못 잡으면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동차 운전해서 자기가 잘못 운전하면 거기에 타고 있는 식구가 다 죽는 것처럼 나는 가장이다 그러면 책임감이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들은 더 배워야 해요. 그러면 가정주부는 안 배워요? 가정주부도 배워야겠고. 자녀는 안 배웁니까? 자녀가 누구를 위해서, 누가 여러분 자녀를 희망 삼고 삽니까? 부모가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근데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부모가 절망하고 시대에 빠져서 화병이 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도 바로 배워서 정말 엄마 내가 있잖아요. 순대가 있잖아요. 삼순이가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막 하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배운 것은 남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바로 내게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그 사람 전에 잘 미꾸라지 빠지듯이 잘 피해 나가더니 이번에는 꼼짝달싹 없이 이번엔 죽었어. 그런데 극적으로 또 거기서 벗어나요. 왜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삶에 있어서 바른 교훈의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삶에 있어서 바른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가 이상하게 틀린 교과서가 있어요. 그건 교과서에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른 삶에 있어서 바른 교과서, 완전히 시대가 변화도 환경이 변화도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도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는 바른 교과서. 이런 기준이라는 것은 자주 바뀌면 이건 기준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기준이 세워지면 바로 오래 갈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될 때 그 율법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의 헌법의 모든 모체는 어디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몇천 년이 흐르더라도 법이
거기에서 살을 붙이고 보완했으면 보완했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어집니까? 대통령 단임제 5년 하면서도 법이 전에 있는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미 공사해 놓은 것도 다 때려 엎어버리고 다시 하고, 그러니까 뒤죽박죽하고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도 여러분 많습니까? 이긴 자의 역사의 주인공은 이긴 자의 것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그때 다 잘못됐다고 막 다 때려 엎고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혼란이 오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전임자는 잘했다고 하지만 또 역사가 평가하고 또 뭔가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데, 이것은 바른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른 교과서는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손을 펴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른 교과서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바른 교과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또 잘못할 때 바로잡아 주인하고 그 책망을 하고 또 큰 교훈 속에서 정말 뼛속까지 파묻히고 살속까지 파고 들어오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게 하는 이런 사건들, 이게 바로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운 자는요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배우는데도 후회한 사람이 또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하면서 귀로 듣고 귀로 끝나버린 거예요. 율법은 돌비에 새겼지만은 복음은 신비에 새기라고 그래서 신비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온전한 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은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한다면 정말 바른 교과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17절 상반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뭐라고 하세요?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세상은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마귀의 길이 있고 육신의 생각의 길이 있고 영의 생각의 길이 있어요. 마귀의 길은 도둑질하고 쉬고 멸망시키는 길이에요. 근데 그들의 불의에 속한 사람의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나쁜 일을 해야 해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깡도가 있고 주워 패고 돈을 빼앗고 그러면 멋있다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래서 사람을 잡아놓고 인육고기 먹고 막 서로 먹고 한번 먹어봐 막 그래 먹으면 그들 세계에서 니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담력이 있으면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건 어떤 자로 온전하다고 그래요? 악한 일에 온전하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것은 살리는 일에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확실한 일에 가야 된다. 어디? 성경을 배우는 일에. 자, 네 가지 마지막에 했어요. 다섯 번째는 이건 보너스입니다. 뭐다고요? 보너스. 다른 건 보너스 좋아하는데 이제 지금은 안 좋아하네요. 보너스로 그 하반절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의 능력을 갖춘다. 능력이 없으면 무능하다고 하죠. 능력이 있으면 무능해서 누가 얕보면서 주더라도 이걸 먹을 힘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면 어디에서도 이걸 써먹게 됩니다. 제가 용접을 해요. 용접하는데 언제 배웠습니까? 막 또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얼렁뚱땅 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 배웠으니까 하는 거예요. 배웠으니까요? 배웠으니까. 저는요 용접 그냥 철공쟁이가 용접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막 붙어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뻥 해가지고 끊어져가지고 떨어져서 낙상하고 다치고 그런 용접이 아니에요. 저희 용접 자격증이 있어요. 처음으로 들었죠.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시시한 용접이 아니라 큰
아주 철판 막 1cm, 12mm 막 이런 철판을 떼우고 막 그런. 그래서 이 고압 보일러, 여러분 큰 기업체 막 공장들 있잖아요. 그 공장에 거기 막 스팀을 불을 때 가지고 스팀을 만들면 한 20kg 막 이렇게 올라요. 그거 터지면 스라브가 막 다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새는 것을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기름으로 그 검사하는 것이는데 이건 그 기름으로 다 발라가지고 미끄럽기 때문에 구멍 조금만 있으면 다 거기에 새어 나옵니다. 아니 수압으로 거기다가 물을 태워가지고 압력을 불어넣어서 거기에 조그마한 미세한 그 구멍만 있다가 쫙 분사가 돼서 나와요.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판 같은 데는 프레스로 찍어서 기역자로, 떼운 자를 프레스 찍어서 기역자로 만들면 얇은 것은 그냥 구부러져요. 근데 두꺼울수록 뚝뚝 나가서 다 끊어져 버립니다. 다 불합격이에요. 근데 이만큼 배웠으니까 다 써먹는 거지, 배우지 않고 어떻게 써먹냐 이거죠. 일반적인 것도 배워야 어느 날 써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울 때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배우고 하나는 영생을 위해서 배우는데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배우는 비율이 더 열중하고 더 많은 것을 목숨을 걸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배우는 매우 중요한 성경.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우리가 예수님 거기만 써먹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배우고, 속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를 당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성경을 배우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당하지 않고 배운 자만이 견뎌내고 우리가 후회할 짓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배워야겠습니까? 안 배워야겠습니까? 배워야만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제3차 성경대 탐험을 통해서 배운 줄 압니다. 오늘 실력 발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롭게 새겨져서 더욱 유익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